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인물들과 또 사건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일, 또 나사로가 살아났던 일, 정말 많은 스토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하심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유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마저도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서 존재감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그곳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호칭되어져 있는 한 선지자가 위에서 이야기한 히스토리 메이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그의 부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기자 통일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10지파와 함께 생성된 남유다라는 나라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두 지파와 함께 형성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얻는 데 있어서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고 혁명을 통하여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저 얻었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마음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자체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언약 맺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언약에 의하여서 견고하게 세워 나갔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당장 돌아가고 있는 국가적인 정세와 또 그 분위기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여로보암이 지은 첫 번째 죄는 우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될 만한 명분을 만들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날 수 있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두 번째 또 다른 죄는 무너뜨려도 시원찮은 그러한 산당을 그가 직접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자기 뜻대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죄는 자기 뜻대로 절기를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죄는 마땅히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분향을 직접 본인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자는 바로 여로보암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에 그가 계획하고 그가 산당을 짓고 그가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기준 삼아 자기 편리한 대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인본주의 또는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신앙과 종교가 타락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여로보암의 상태였고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본문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위암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좀 더 편안한 집, 좀 더 편안한 차,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 편리성이 가져다주는 현대 문명의 노예가 된 사회가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조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깊게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교회 예배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보고 또 많은 자료들을 찾아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럴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탕자교회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 시대의 교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효과가 있으면 무조건 하라라는 실용주의에 물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앞뒤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면 무조건 제공하는 고객 중심의 기독교가 물들어져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추구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정하며 편의성만을 추구하며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렸던 이 여로보암의 악행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 자체가 이제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베델로 이르게 됩니다. 이름도 밝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이 베델에 와서 큰 일을 행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혼탁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처럼 피폐해져 버린 한국교회의 상황을 회복해야 할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집중하여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베델로 오게 된 동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여서 베델로 온 것입니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물들었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은 모두 남유다로 피난을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역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이스라엘로 갔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여로보암의 모습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심판 예언을 전달하려고 베델에 이른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에 따라 편리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종교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베델까지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여로보암의 모습, 이 두 모습은 아주 강렬한 대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베델에 이른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편리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불순종을 하기 위해 베델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는 여로보암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그들은 편리성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표적인 선배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년간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까?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시족 사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할까요?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데 많은 곳에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왜 성경이 모세를 그렇게 지칭할까요? 모세의 행동 원리가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행한 행동은 모세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행동의 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그 유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과부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엘리야의 행동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행동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18장 3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반절 주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은 엘리야의 마음대로 행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결코 관광차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여로보암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를 공격한다는 것은 보통의 담대함이 있지 않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고 사는데 누가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서는 조금도 두려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의 행동과 그의 말에는 담대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공통된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말씀에 그의 행동을 원리 삼자 아합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뤄서 갈멜산에서 싸울 때 여러분, 속된 말로 그는 쫄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행동 원리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용성과 편리성을 그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케팅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대면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편리하고 간편한 예배 환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용주의는 기독교의 복음과 결이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둔탁하고 세련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움직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 숭배의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델에 온 선지자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 와서 다른 말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외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이것을 늘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스토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말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논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솔루션, 해석 방법을 세상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무엇을 선포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고객 중심주의의 단편적인 예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있는 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듣기 좋은 세상의 소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자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향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무너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삶의 영역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영권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권세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를 외치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장풍을 쏘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하여서 심판과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2절에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을 쉽게 말해 제단을 저주하며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영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포한 말씀이 현실화가 되고 사건이 되며 실제가 되어질 때 그곳에 영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로부터 여러 시간이 지나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열왕기하 2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선지자의 선포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실제가 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수백 년이 지나 그 사람의 이름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권세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3절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징조를 예언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은 잠시 후에 여로보암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말씀이 사건이 되어 자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자신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이 여로보암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칠 때 막 비단을 쏟아붓고 저주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으며 저놈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뻗은 손이 굳어져서 말라서 다시는 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이 굳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손이 굳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아, 착각하지 마라. 너의 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손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권능으로 상징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린 사건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실세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세상을 호령했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짜릿한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간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은 강한 영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영역은, 여러분 이 땅은, 한국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손을 고쳐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살해를 하려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숙소도 마련해주고 너가 원하면 수많은 금은보화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환대를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탁 규제는 그냥 밥을 먹는 의미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이다. 너의 가치관에 내가 동조하고 있는 우리는 식구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이러한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한 이 식탁 규제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자는 의도적인 표현으로 왔던 길, 다른 길, 오던 길이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왔던 길,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세상의 악행을 내가 번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다른 길로 나는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간 이 다른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세상의 환호와 인정을 받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이웃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시한 길은 아주 매력적인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지하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실족함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실족시키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가장 정교한 도구와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무식하게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려고 했던 여로보암과 같이 달콤하고 그럴듯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 단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히스토리 메이커는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어서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로보암과 같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외쳐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세상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고 세상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는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히스토리 메이커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